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늘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오늘은 실제로 고구려 백제 신라에서 의술을 베푼 스님들이라는 주제로 병든 이들을 고치며 중생을 구제했던 위대한 스님들의 이야기, 그리고 부처님 가르침이 의술과 어떻게 하나 되었는지를 함께 나누려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고통받는 이에게 가장 먼저 약과 진리를 건네셨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도 작은 치유와 깨달음의 씨앗이 되길 바라며 자비의 지혜로 함께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실제로 고구려, 백제 신라에서 의술을 베푼 스님들이 많았다.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고름이 아니라 무명이 흘러내렸습니다. 고구려 스님 변사와 환자의 이야기. 옛 고구려의 어느 산사의 변사라는 이름을 가진 스님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경전에 능할 뿐 아니라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잘 아는 분으로 이름이 높았습니다. 어느 날 다른 절에서 수행하던 젊은 스님이 찾아왔습니다. 그의 목에는 커다란 혹이 나 있었고 약을 써도 차도가 없었습니다. 병이 깊어 수행도 중단하고 있었기에 절망 속에 있었습니다. 변사 스님은 그를 조용한 선방으로 데려가 말했습니다. 이 혹은 병이 아니오. 당신 마음속에서 자라난 무명의 형상일 뿐입니다. 눈을 감고 이 혹을 벌집이라 상상해 보십시오. 벌집 안에 새끼 벌들이 모두 떠나고 빈 구멍이 된 모습을 그리시오. 스님은 매일 그와 함께 좌선하며 반복해서 그 상상을 이끌었습니다. 며칠 후 젊은 스님의 목에서 고름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혹이 점차 작아졌고 마침내 사라졌습니다. 젊은 스님은 감격하여 절하며 말했습니다. 고름이 빠져나간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하니 제 안에 무명이 흘러나간 것입니다. 변사 스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몸의 병은 마음의 그림자요. 마음을 고치면 병도 스스로 물러나지요. 이것이 곧 부처님의 방편이요. 자비의 참된 쓰임이요. 스님, 이 병은 몸의 병이 아닙니다. 고구려 산사의 열병 치료. 옛 고구려의 어느 겨울, 눈 덮인 산사의 한 농부가 쓰러진 아이를 등에 업고 찾아왔습니다. 아이는 온몸이 달아오르고 숨이 거칠고 아무 약도 듣지 않는 열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농부는 절에 사는 노스님께 무릎 꿇고 애원했습니다. 스님, 모든 약을 써보았으나 낫지 않습니다. 아이를 좀 살려주십시오. 노스님은 아이의 맥을 짚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병은 단순한 열병이 아니오. 몸의 열이 아니라 마음의 고통이 불길처럼 달아오른 것이오. 스님은 법당에 불을 밝히고 금광명경을 독송하기 시작했습니다. 향을 피우고 아이 머리맡에 약사열애의 진언을 조용히 읊었습니다. 모든 병은 무지에서 생겨나고 모든 치유는 자비에서 싹트나니 이는 부처님의 방편이요. 경전은 곧 법약이라. 그날 밤 스님은 금강경의 한 구절을 농부에게 외워주며 말했습니다. 마음이 청정하면 세상이 청정하나니 아이의 병도 먼저 당신 마음에서 물러나야 하오. 농부는 울면서 밤새 경전을 읊었고 아이의 열은 서서히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아이는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농부는 고개 숙여 물었습니다. 스님, 아이를 살린 약은 무엇입니까? 스님은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약은 단 한 가지요. 부처님의 자비심과
당신의 간절한 마음이요. 병은 육신에 낫지만 고치는 건 마음의 불을 꺼주는 법이었습니다. 이 이야기 속 부처님 참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술은 단지 약초의 조합이 아니라 중생의 괴로움을 덜어주는 자비의 방편임을 말합니다. 금광명경과 인왕경 등 호국경전은 단지 나라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중생의 생명을 보호하는 실천적 법문으로 쓰였음을 보여줍니다. 불교 도량과 약의식은 단순한 의례가 아니라 신앙과 정신, 심리 치유를 아우르는 치료법이었습니다. 병은 몸에서 오되 치유는 마음에서 시작된다. 의술은 손끝에서 나오지만 치유는 자비심에서 피어난다. 부처님의 말씀은 병든 중생에게 내리는 법약이다. 경전을 읊는 소리는 약보다 깊이 병을 어루만진다. 고통의 뿌리는 무명이요. 치료의 뿌리는 지혜다. 열병은 불길 같지만 자비는 그 불을 잠재우는 맑은 이슬이다. 스님은 약을 쓰는 의사가 아니라 괴로움을 걷는 자비로운이다.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병도 다스릴 수 있다. 자비는 약보다 먼저 도착하는 최고의 처방이다. 부처님의 도량은 곧 병든 이들의 쉼터다. 병든 이를 살피는 것은 곧 부처님의 마음을 실천하는 일이다. 몸을 치료하는 손보다 마음을 어루만지는 말이 더 깊다. 호흡 하나에도 자비를 담고 말 한마디에도 치유를 담으라. 약사열애의 빛은 모든 병을 꿰뚫고 중생의 어둠을 밝힌다. 참된 치유는 병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이해하는 데 있다. 벌집을 상상하라. 혹은 사라지고 마음이 맑아지다. 신라와 고구려의 국경지대, 외진 산중암자의 변사라는 스님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병을 약초로 고치기도 했지만 더 자주 마음으로 병을 고치는 자로 알려졌습니다. 어느 날 목에 혹이 크게 난 스님이 변사 스님을 찾아와 말했습니다. 몸이 괴로워 참선을 할 수도 독경을 할 수도 없습니다. 이 혹만 없어진다면 다시 공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변사 스님은 곧장 병을 고치기보다 마음을 고치는 수행을 먼저 권했습니다. 그는 천태지자 대사의 가르침을 인용하며 말했습니다. 혹을 병으로 보지 말고 형상 없는 환상으로 보십시오. 눈을 감고 이것이 꿀벌들이 떠난 빈 벌집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벌이 떠난 껍데기, 구멍난 집, 그저 텅 빈 껍데기입니다. 환자 스님은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으나 매일 정좌하고 마음속에서 벌집을 그렸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혹의 통증이 줄었고 마침내 고름이 흘러나오며 혹이 사라졌습니다. 그는 감격하며 말했습니다. 스님, 혹이 아니라 제 어리석은 집착이 흘러내린 듯합니다. 변사 스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모든 법은 오직 마음에서 나며 마음에 따라 병도 일어나고 사라지나니. 병은 몸에 났지만 고통은 마음에 깊이 뿌리내렸던 것이었습니다. 이 일화는 정신요법 가상법이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무명을 벗기 위한 방편이며 고대 불교에서 이미 마음과 병의 상관관계를 깊이 통찰했음을 보여줍니다. 모든 것은 오직 마음에서 비롯된다. 법구경. 변사 스님의 방법은 단순한 요술이 아닌 마음의 성찰과 법의 응용입니다. 천태지자 대사의 가상법은 불법의 실제적 쓰임이며 병든 자를 위한 자비의 표현입니다. 외대비유에 나오는 고구려 노사의 처방은 약과 함께 마음을 다스리는 수행까지
함께하는 전인 치유의 기록입니다. 후에 중국 한의학에서 발전한 소공방서 공방은 단순한 의술이 아니라 불교적 마음 치유와 조화된 통합의학의 기원입니다. 이처럼 고구려 스님들의 치유 행위는 단순한 약치료가 아니라 불교 수행의 연장선에서 중생의 괴로움을 덜어주는 자비 실천이었습니다. 병은 마음에서 피어나고 자비로 쓰러진다. 몸을 고치기 전에 마음을 비추어 보라. 가상의 힘은 진실을 향한 방편이니 허상이 곧 깨달음이 된다. 혹은 몸에 생겼으나 사라진 것은 어리석음이었다. 병을 없애기보다 병을 보는 마음을 바꾸어라. 가상은 허구가 아니라 진리에 이르는 지혜의 길이다. 치유는 약이 아닌 통찰에서 시작된다. 자비는 몸을 고치고 지혜는 마음을 다스린다. 중생의 괴로움은 외상이 아니라 내면의 무명에서 비롯된다. 참된 스님은 병을 보지 않고 중생의 괴로움을 본다. 혹을 벌집으로 보는 마음이 곧 해탈의 문이다. 부처님께서 열어주신 치유는 약이 아니라 방편이었다. 의술보다 먼저 닿아야 할 것은 고통받는 이의 마음이다. 몸의 병은 일시적이지만 마음의 집착은 오래 묵는다. 마음을 고치는 길은 부처님의 진리를 따르는 길이다. 한 권의 경전을 품고 바다를 건넌 스님 의정법사의 구법행. 7세의 어린 나이에 출가한 의정 스님은 책보다 마음을 먼저 열 줄 아는 아이였습니다. 그는 출가 후 고구려의 대덕인 승랑법사의 법맥을 이은 해지선우 스님에게 배우며 자라났습니다. 이 스승들은 불법뿐 아니라 천문, 의학, 유불도 삼가의 정통한 문무겸수의 선지식이었습니다. 의정은 어느 날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부처님의 법이 이 땅에도 있는데 왜 인도로 가야 하나요? 그때 해지 스님은 약사열의 본원경을 펼치며 말했습니다. 법은 물과 같아 그릇에 따라 그 형상이 달라지나 진리는 언제나 하나일 뿐이다. 그러나 사람마다 진리를 받는 그릇이 다르기에 그 뿌리를 찾아 걸어가야 하는 법이다. 너는 스스로 그 진리의 바다를 건너야 하느니라. 그 가르침을 마음에 품은 의정 스님은 20세의 나이에 인도로 향하는 배에 몸을 실었습니다. 길고 긴 여정이었습니다. 바닷길은 위험했고 병마와 도적은 발길을 가로막았습니다. 속옷 하나 없이 강도의 칼끝을 피해 달아나던 날도 있었고 열병으로 10걸음을 걷고 100번을 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언제나 약사열애의 서원이 살아있었고 스승이 남긴 한마디가 울렸습니다. 법은 귀한 금강이니 목숨보다 먼저 지녀야 한다. 11년간 나란다 대학에서 수학한 의정 스님은 마침내 25년 만에 귀국합니다. 그는 경전 56부 230권을 번역하고 대당서역 구법 고승전을 저술합니다. 이 책은 단지 여행기가 아니라 법을 구한 이들의 기록이자 부처님 법을 따르는 모든 이들의 등불이 됩니다. 그 안에는 자신을 포함한 57인의 구법승 이야기가 담겨 있고 그 정신은 후대까지 흘러 중국과 한국, 일본 불교의 구심점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 담긴 부처님 참뜻의 진리, 원력 고통을 무릅쓰고 진리를 구하는 의정 스님의 여정은 보살의 행으로 대표되는 부처님의 원력 실천입니다. 법맥 스승 승랑, 제자 선우의지, 그리고 그 법을 이은 의정 진리는 사람을 통해 흐르고 사람을 통해 세상에 드러납니다. 방편 다양한 학문을 통해 불법을 전하고
경전 번역으로 중생의 눈높이에 맞춘 의정의 실천은 부처님의 방편지혜의 실현입니다. 자비구법이란 곧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길은 자신만이 아닌 모두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진리를 구하는 길은 멀고도 험하지만 그 발걸음은 곧 부처님의 뜻을 따르는 길이다. 법을 구하는 이는 목숨보다 경전을 귀히 여긴다. 참된 스승은 지식을 주지 않고 길을 함께 걷는다. 고통의 길을 마다하지 않는 자, 그 마음에는 자비가 깃들어 있다. 부처님은 모든 길 위에 계시며 경전은 그 길을 밝혀주는 등불이다. 방편은 다르되 진리는 하나이니 문화가 달라도 법은 통한다. 법맥은 끊어지지 않는다. 깨달음은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해진다. 지혜는 머리에 머무르지 않고 실천 속에 꼽힌다. 경전을 번역한 손보다 그것을 지키려 한 마음이 더 귀하다. 구법은 나를 위한 길이 아니라 모든 중생을 위한 서원이다. 부처님의 법을 구하는 여정은 단 한 사람의 고행이 아닌 모두의 미래이다. 스승이 남긴 말 한마디가 때로는 수천 리를 가는 원력이 된다. 하루의 배움도 헛되이 하지 않는 자는 그 자체로 불법의 등불이다. 책을 품은 자보다 경을 지닌 자가 진리의 길을 걷는다. 불교는 남기는 것이 아니라 전하는 것이고 그 시작은 한마음의 원력이다. 치유는 약이 아닌 자비로부터 온다. 삼국시대의 스님들은 단순한 의술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병을 고치기 전에 먼저 사람을 살폈고 고통을 없애기 전에 먼저 마음을 어루만졌습니다. 혹은 벌집으로 보게 하여 고름을 흘려보낸 변사 스님, 경전을 읊고 자비심으로 열병을 가라앉힌 산사의 노스님, 그리고 목숨을 걸고 진리를 찾아 25년을 구법한 의정 법사까지. 이 모두는 단 하나의 가르침으로 연결됩니다. 모든 병은 괴로움이요. 괴로움의 끝은 자비와 지혜로 이른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중생의 병을 고치는 약은 곧 법이며 그 법을 바르게 쓰는 손은 자비로 적셔져야 한다. 불교는 단지 깨달음을 얻는 길이 아니라 고통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치유의 실천이었습니다. 삼국의 스님들은 그러한 참된 불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서 부처님의 뜻을 살아 숨쉬게 했던 존재들이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마음에도 작은 자비의 씨앗이 되어 누군가의 고통을 덜어주는 마음의 약사열애가 되어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약사의 길, 붓다의 뜻 따라 고구려 산등성이 스며든 향기, 백제 들녘에 피어난 자비의 손길, 신라 계곡 맑은 물 위로 흐르던 스님들의 숨결은 약이 되었네. 불빛 어둠 가르던 금광명경 아래 의술은 수행이요 치료는 공양이었으니 병든 이마 위에 얹은 손길 하나에도 무상의 진리가 녹아 있었도다. 혹을 벌집이라 여겨 사라지게 하고 열병을 참선처럼 이겨낸 고승의 지혜, 당뇨와 풍병을 고치는 약 하나에도 법화경의 음절이 스며들었도다. 이정, 해지, 선우의 이름은 사라지지 않고 천축으로 향하던 바다의 파도 위에 불멸의 뜻을 실어 전해졌으니 그 길은 곧 자비의 길, 붓다의 길이었네. 그러하니 우리여 이 거룩한 이름 앞에 고개를 숙이며 본받아 따르세. 의술과 수행, 하나였던 그 뜻을 오늘도 이어가리니 이는 곧 우리가 지켜야 할 살아있는 불법이라.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